오늘은 킹덤 스토리 42가 세례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킹덤 스토리 42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킹덤 스토리 42가를 펼쳐주시고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떠올리기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떠올리기 마태복음의 시작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족보가 그리스도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진전은 그 무엇으로도, 또한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까? 대단하고 잘나서 그 족보에 들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족보를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 남선 중심 사상이 팽배하던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여인 중에서도 이방인 여인이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장자가 중심인 그 사회에서도 장자가 아닌 인물들이 그 족보 속에 등장합니다. 장자가 아닌 차자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처럼 그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이름들을 보면 하나같이 대단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잘나거나 어떤 내세울 게 있어서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같이 내세울 거 없는 자들도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대단함과 어떤 공로와 자신들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기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 킹덤 스토리 41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속으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 그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성경은 그 인물을 디베료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이 아우구스투스를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로마의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권력이 그 당시 매우 막강했습니다. 매우 막강했는데, 특별히 그가 자신에게 어떤 반기를 드거나 아니면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재판에 세워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사형을 시킨 자들 중에는 귀족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권력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원로원의 의원들도 그는 사형시켰습니다. 그만큼 그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폭정을 일삼은 그 황제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죄인들을 위해 친히 고난받으셨습니다. 즉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이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나아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킹덤 스토리 42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첫 번째 소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죄인을 위한 세례를 받으시다. 사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과 유추했을 때 그 다양한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 내용이.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장의 시작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와 이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마태복음 3장 서두에서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한창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이때 한 인물이 찾아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자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면서 만류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왜 거절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만류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그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죄인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즉 죄인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렸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자신에게도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실까요? 왜 자신에게 그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을까요?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장, 이 1장과 3장의 이 본문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가 이 마태복음 3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 땅의 죄인들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교재 166페이지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반영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2편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2편 7절 하반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왕이시자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반영했다고 말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이사야 42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종에 빗대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이 종에 빗대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순종 때문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사람도 해내지 못한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이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나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1-1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 죄인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죄인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시는 대속자라시는 겁니다. 대속자. 예수님께서 대속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소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 이 두 번째 소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아주 간곡하게 그리고 완곡하게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자 곧장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요한이 허락하고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이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모든 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말하는 이루는 것, 이 이루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 뜻에는 성취하다, 무언가를 이루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쓰이는 용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가 주로 어떠한 의미로 쓰여지냐면 그 용례를 살펴보면 주로 구약에서 나타난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질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질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모든 의를 말할 때 이 의는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성이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계획들은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에 성취해 나가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뤄 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신 약속들, 그 구원의 계획을 주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구약에서 성취되어야 할 모든 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의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한 진정한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너희들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이것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성이 누구를 통해서 확증되어집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구약의 모든 그 구원의 계획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 구원의 계획, 성취되어야 될 그 계획, 내가 바로 이룰 수 있는 자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자이다, 메시아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의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2-1의 질문을 통해 방금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하신 일은 무엇이며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를 보시면 새 창조 사역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새 창조 사역으로 세워지는 나라.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제서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어떤 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먼저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림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계시를 줄 때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을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림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계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무엇이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둘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둘기. 이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은 비둘기가 창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창조. 특별히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진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땅의 죄를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고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새를 한 마리 보내는데 무엇을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냅니다. 창세기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